자,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주기도문이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금식의 문제와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쌓느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을 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눈의 등불, 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해의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의 선함.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선함이 필요한 거예요. 선함.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만 하고 파악하고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선함. 선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해로 그쳐요. 언더스탠딩에 그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선함 가운데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 자체나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선함에 대한 이해, 이해에 대한 선함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뭐냐면 진리는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선함이에요. 마음의 선함. 심정의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심정의 선함. 마음의 선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중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선함이 우리에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 가지에서 어긋나게 되면 선함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가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선택에 대한 선함이 있어야 한다. 그죠? 우리가 주인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선택에 대한 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들이 어떤 것들은
선과 악이 없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또 선과 악이 있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선택에 대한 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24절 본문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세상도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인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르기 위한 수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것을 제가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모두가 뭐예요? 이해에 대한 선함이 있어야 하고 마음의 심정 상태가 선해야 되고 마음과 이해의 선함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내가 선택에 대한 선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선함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함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함이 우리가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나누게 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이 머리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온니스, 선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해의 선함, 마음의 선함, 선택의 선함.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 판별의 기준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이해로서 인식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함께 우리가 이 부분도 나눌 것인데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다? 요 본문에 의하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다시 18절에 좀 같이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아무리 스스로 고백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지만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좋은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다 가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삶에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가 될 것이고 나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나중에 불로 싸질러 버리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 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세 가지 과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의 선함, 심정 상태의 선함, 선택의 선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이해하고, 그죠? 그 진리를 이해함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심정적으로 박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7장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진리를 이해함이 없이 열매가 있을 수 없고, 심정의 선함이 없이 열매가 있을 수 없고, 심정이 선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람에게 아주 착한 척하고 사람들을 막 잘 대접하는데 심정에는 착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누구에게 희사하고 기부하는 예들이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정 상태의 선함이 없이 그냥 기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듣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남을 도울 때 우리가 남을 돕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심정 상태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한 이해, 심정 상태에 대한 선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고 심정 상태에 대한 선함이 있어도 우리가 선택의 선함이 없다고 하면 그 또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문제는 심정 상태와 이해 상태와 선택에 대한 선함들이 있어야만 헌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내게 있는지. 두 번째는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마음과 일치하고 있는지, 심정 상태와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표리부동한 삶을 많이 살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속은 막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서도 예의상 이렇게 좋은 척하고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이 안 볼 때에는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열매를 얻기 위한 방법, 수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25절의 내용은 이제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마태복음 6장을 결론 지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심정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정 상태를 가져야 우리가 심정이 선함을 유지할 수 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반어법이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그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심정 상태가 선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는 걱정,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염려가 없어져야 돼요. 염려. 자, 이 염려가, 걱정, 근심이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정 상태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루기는 좀 쉽지 않고, 자, 그럼 걱정, 근심, 염려는 어디에서 올까요? 첫 번째 그것의 근원은 자기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 사랑.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게 되죠?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염려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졸부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겉을 아주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왜요?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속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의 가장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심정 상태가 선해질 수 없습니다. 늘 가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고, 그죠?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이 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조금 더 외면적인 것인데 세상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랑. 그래서 주님이 염려와 근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깊은 내적인 의미들은 바로 뭐냐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내 삶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무책임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내 삶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또 내 인간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버리고 세상 사랑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내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 미래를 신중히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 또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다 맡기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이런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되는데 이 벗어나는 이것에 대한 세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과 외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건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라. 이 말이 좀 표현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라. 다시 말하면 내 현재의 상황과 환경과 내 여건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빠지게 되면 내가 환경의 노예가 되고 상황의 노예가 되고 환경이 내게 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해결이 될까? 이런 문제에 내가 집착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환경이 내게 주는 메시지에 반응하고 환경이 주는 메시지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 섭리라는 말이 좀 어렵죠. 프라비던스? 준비와 통치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섞으면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그러니까 마귀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거나 환경이 나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잘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럴 때라도 시험에 있고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악한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악과 타협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을 내가 극복해 가는데 애를 쓰면 안 돼요. 환경이 나아지기를 위하여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뭐를 한다고요? 그 환경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되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선을 선택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선택하되 두 번째가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선을 선택하되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 저도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도 많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환경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악을 선택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들에 대한 보상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상 사랑과 자아 사랑에서 오는 걱정, 근심, 염려를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 세 번째는 신성한 섭리를 기억하고 이해해라. 그죠? 맡기라. 그것도.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중에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선택해야 된다. 선을 선택하되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다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으므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시간이다.
그렇죠? 문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는 최선의 시간이고 잘 되는 일이 있어도 내게 최선의 시간이에요. 그럼 최선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선을 선택하는 일과 기다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성경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말씀.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은 심판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래서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뭐가 징계한다고요? 주님이 그 징계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자, 이 되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마귀에게 우리가 판단을 받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지금 심판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 표현의 가장 중심적인 표현이 뭐예요? 주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처리해 가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면 마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을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지금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이 선에 있는가, 우리 자신이 악에 있는가들을 늘 살펴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선택하고 선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믿는 일이고 그죠? 그것이 주님을 믿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해의 선함, 마음의 선함, 행동의 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심정 상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이것도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들의 마음을 자꾸 두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심판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문제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리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령한 섭리를 무시하지 말라.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에 묵묵히 내가 선을 선택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최선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시험과 어려움들을 전화위복시켜서 더 좋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심판하면 마귀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에게 이 심판의 기간들은 또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최선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헌신에 대하여 또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